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함을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죄 사함 받고 은총 받으며 흰 옷을 입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은 잠언서 30장 7절과 8절입니다. 944쪽입니다. 잠언서 30장 7절과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평생에서 온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잠깐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평생의 소원이란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소원을 말합니다. 직업이나 나이,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구나 사람은 한두 가지의 평생의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세계 일주 여행이 평생의 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객실 등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등급으로 크루즈 유람선을 타고 약 4개월 동안 전 세계 50개국을 여행하는데 1인당 약 5천만 원, 부부 동반의 경우 약 1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로서는 쉽지 않는 결정이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여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보통 사람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년봄 TV에 출연했던 시각장애인 가수인 이용복 씨의 평생의 소원은 현재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과학의 발전으로 시력이 회복되면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잠깐 동안 생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아굴이라는 인물도 평생의 소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굴이라는 인물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성서학자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이스라엘 솔로몬 왕시대 지혜자의 한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본문을 근거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굴의 아버지가 야게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아굴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하늘을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물을 그 옷에 싼 자가 누구냐?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냐? 아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장하시며 운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고난 속에서 진정 의지할 대상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아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아굴은 7절에서 내가 두 가지를 구하였사오니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죽기 전에 평생에 소원 두 가지를 들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굴의 평생에 소원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속이는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8절 전반부에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타인을 속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저도 학창시절 법학을 전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우발적으로 타인을 폭행하는 폭행죄, 살인죄, 절도죄 등 여타 범죄와는 달리 사기죄를 가장 나쁜 악질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나라 첫 번째는 덴마크이고 제일 꼴찌 나라는 180위인 소말리아, 우리 대한민국은 45위라고 합니다. 선진경제협력기구 OECD 35개국 중 14번째 경제를 가진 나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는 연일 거짓말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분간하기조차 힘이 드는 세상입니다. 성경에서도 거짓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류 대표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앱이라 규정하십니다. 즉 사탄 마귀의 정체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말씀하시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않으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경고하고 계십니다. 비록 300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아굴이지만 일상생활에서 거짓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평생을 두고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속이고 타인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둘째, 오직 필요한 양식 물질만을 달라는 것입니다. 8절 하반부에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양식이란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는 끼니를 이어갈 빵이 필요했지만 오늘날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의미합니다. 아굴이 오직 필요한 양식만을 달라고 하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9절 상반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는 누구냐 할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물질이 풍요롭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스토이 단편집에 실려있는 러시아 민담 내용입니다. 악마가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의 수단을 사용하는데 그 한 가지 수단은 궁핍입니다. 어느 가난한 농부가 아침 일찍 빵 한 조각을 가지고 나무 밑에 두고 들판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배가 고프자 나무 밑에 돌아와서 빵을 찾지만 두었던 빵이 사라졌습니다. 악마가 엄청난 것입니다. 처음에 농부는 실망했지만 이내 마음을 돌이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 빵이 필요 있으니까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라도 잘 먹었으면 좋겠어. 악마는 농부가 역설을 퍼붓고 원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자 또 다른 수단인 풍요를 사용합니다. 악마는 농부로 하여금 풍년에는 습지에 씨를 뿌리게 하고 홍수 때에는 높은 지대에 씨를 뿌리게 하였습니다. 해마다 풍년이 계속되고 창고에 곡식으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이 곡식으로 술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친구들을 불러서
날마다 먹고 마시며 점점 쾌락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농부는 어느 날 돼지처럼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을 타락시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과거 모 재벌 총수가 아래 직원이 회장님 백수하십시오 건배제했다가 그날로 해고되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돈과 물질이 풍부한 이 회장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이 땅이 천국이기에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아굴은 너무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오직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만 달라고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9절 하반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 속담에 살 굶어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고 가난이 죄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지만 얼마 전 통계청 발표를 보니 10명 중 8명이 생활고로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OECD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2위이고 특히 30대부터 50대의 생활고로 인한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특히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동반 자살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특이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등포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찬양 선교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노숙 형제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많은 노숙자들이 한때 회사를 경영하거나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생활고로 가정이 쪼개지고 결국 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도둑질하다 보니 그곳에 있는 노숙자들의 평균 전과가 15범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해도 너무 가난하면 죄의 유혹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가난하여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두려우니 오직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만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 제자들에게 주 기도문이라는 기도의 샘플을 알려주시면서 그중 한 가지 내용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도 또한 매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000년 전에 살다 간 아굴이라는 인물은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아굴의 평생 소원은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게 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멀리하고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말고 오직 날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만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런즉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권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자들인데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에게 너무 많은 짐은 살아가는데 불편할 뿐입니다. 우리도 아굴처럼 평생에서 온 두 가지, 즉 거짓말을 멀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만을 강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만을 위해 살아갈 때 아굴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계십니까? 내 모든 형편을 너무도 잘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늘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